신강교회는 저희가 늘 이 앞길을 지나면서 우리 통합측 교단이구나라고 늘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같은 인천 지역에 있고 또 평북로에 소속됐다는 걸 늘 생각을 하면서 늘 가까이 마음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형님이 평북로에 이쪽 지역 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김명수 목사고요. 정황교회라고 시흥에 종황동에 있는 이제 김명수 목사입니다. 그래서 인왕구 목사님에 대한 말씀은 늘 들었고 또 이 평북로에 대한 모든 것을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수를 평북로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 동로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우리 노예 안에서 이 신광교회가 대가 친근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왕국 목사님이 우리 모든 목사님들 세계에서 다른 분들은 노예로 오셔도 한 5년 6년 지나야 이제 조금 아는 정도인데, 인왕국 목사님은 1년도 안 됐는데 아주 중심에 서 계십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체육대회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하시는 그 모습, 또 만났을 때 하는 그 자세, 또 어떤 친교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특별해서 아주 인왕구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시고, 같이 식사를 하면 제가 인왕구 목사님은 되게 더 가까이 느꼈던 거 뭐냐면, 형님하고 같이 이제 같은 노예에 있었고, 그래서 저의 노예 올 때 그리고 내가 늘 가까이 해야 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또 제가 노회장일 때 우리 인왕국 목사님하고 이제 신강교회 들어오기 위해서 만남도 있었고 접촉도 있었고 우리 장로님도 뵙고 이러는 가운데, 신강교회는 사실은 마음속에 아주 귀한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들어오면서 제 마음이 좀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소리 찬양단 같은데 찬양이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뜨겁구나, 올라오면서 또한 똑같은 그런 울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울림 가운데 오늘 여전대 연합찬양대인데 어디 대회에 나가시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회장이니까 어디 교회에 가서 행사하고 또 같이 하는 이런 모든 이제 찬양을 교회에서 하는데, 글쎄요,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어디 대회를 나가시는 어떤 최고의 팀을 모아놓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신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을 우리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계획한 것을 이루는 멋진 신강교회, 그리고 여전도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와 포도. 여우가 이제 배가 고파서 길을 지나다가 포도밭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가 하나 잘 익은 포도가 있는데, 자, 그것이 너무 높은 데 있는 겁니다. 여우가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점프하고 뛰고 뛰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가 닿지 않는 겁니다. 애쓰고 쓰고 하는데 포도가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일 거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따지 못하니까 그냥 포도를 욕하고 가는 거죠. 너 내가 따도 너 맛없어서 내가 그냥 버리고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말할 때 도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도전이라고 하는 그 도전이 믿음 안에서 열매가 열리는 그런 멋진 그런 여전도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의 반대가 뭘까요?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믿음에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바로 그 부르심이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 간구함을 통해서 바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우리 여전도회 신광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우린 도전적인 부분이 그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바로 풍랑으로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엄청 고생과 힘듦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의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유령이라고요. 자, 유령이라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다라고 말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예수님께 자신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자, 물 위를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던지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는 배 위에 내려서 물을 걸어서 가게 됩니다. 바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도전을 했지만 사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죠. 왜 빠졌습니까?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면서 바로 세상을 볼 때 바로 빠지게 됐지만 다시 주님 앞에 도움을 받고 구원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도전 그러면 이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 최고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유재석이래요. 여러분, 유재석은 절대 도전에 어떤 도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때 뭐 연예계에서 일반적인 건 쓰겠지만 실제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도전하는 것은 유재석은 안 맞습니다. 만약에 유재석을 높은 데에서 이렇게 줄 매달아 가지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릴까요? 내릴 겁니다. 대신에 30분에 1시간 동안 실갱이 하다가, 그럼 김명만이라면 아마 기쁘게 뛰어내릴 겁니다. 바로 그에게 주어진 모든 도전의 과제가 있으면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뛰어내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가 도전이 마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냐면 비행기에서 바로 낙하산이 아닌 그걸 뭐라고 행글라이더 하여튼 그걸 타고 뛰어내려서 이제 내려오는 건데 도전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전이 끝났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도전을 합니다. 그 비행기 조종을 공부하고 그 배워서 이제 그런 일까지 하는 도전. 그러면 김병만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바로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일, 가정의 일, 자녀의 일, 사업의 일, 교회 모든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첫 번째 말씀은 그래서 여전도에게 부탁하는 것,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도전하는 믿음, 도전하는 신앙,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블레셋이 침공을 했습니다. 블레셋 침공을 하면서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왕이 계속되어지면 자기들의 위기가 생긴다고 생각이 돼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전쟁이 났으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올라갈까요 말까요?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올라가라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블레셋이 더 이상 전쟁을 다윗에게 걸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을 또다시 거는 겁니다. 바로 블레셋이 또다시 다윗에게 전쟁을 또 하러 온 겁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뭐라고요? 하나님, 이 전쟁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날 때 그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때 전쟁은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맹인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친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맹인 두 사람이 뛰어오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바로 두 맹인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란 말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두 사람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따라오고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은 도전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나 내 가정의 문제나 내 영적인 문제나 내 교회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열심히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전하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자,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와 그 열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그것이 좀 안 되어질 것 같으면, 내 기도의 열심이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을 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소리 지름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괴롭힐 만큼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 지름을 쉬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소리 지르되 하나님이 들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영적 도전이 우리 신광교회, 우리 여전도회나 우리 교우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내가 소리 지르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을 입을 막습니다. 너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안 되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바로 나태하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애치고 달려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사단은 내 속에서 막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나갈 때 작정이 점점 식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작심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작정하면 3일 간다 그럽니다. 저는 작심삼일에 대해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만 되어지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작심을 하죠. 작정을 합니다. 얼만큼 갈까요? 3일 가면 딱 좋은데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교회 계단 내려가면서부터 잊어버리고요, 그냥 차 타고 가면서부터 잊어버리고, 집에 가면 작심한 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며칠만 가면 좋은데 3일만 가면 앞으로 또 며칠 수요 예배 드리면 또 3일이 있으니까 그럼 일주일 되거든요. 이런 작심삼일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작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작정하고 작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뭐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소경은 맹인은 바로 수건으로 눈을 가려야 됩니다. 바로 눈의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누가 돌을 던져도 뭐라고 하소연하지 못합니다. 맹인은 눈을 동동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살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 어떤 것에도 누가 돌멩이를 던진 뭐하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맹인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께 믿음을 도전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도전을 하고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맹인이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소망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그분 앞에 정확하게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무엇이 작다고요? 믿음이 작다고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이적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얼마나 함께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가야 되고 얼마나 참아줘야 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로 저기로 옮기려 해도 옮겨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없음.
21절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버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일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내 믿음을 키우려면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도전, 믿음에 도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작정할까요? 기도를 작정해야 됩니다. 내 개인 기도, 교회에서 하는 심야 기도 작정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 오시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합니다.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은 바로 내가 작정해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금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헌신에 이런 믿음에 도전하는 여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금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작정하고 교회가 작정 새벽 예배 합시다, 그때 오시는 정도는 그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그건 참석하지만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방법은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믿음에 도전하는 여전도가 되어지려면 내가 개인 작정입니다. 그냥 어느 낮 시간에 와서 늘 그 시간에서 기도하고, 저녁 밤에 아무도 오지 않는데 혼자 와서 기도하고, 내가 혼자 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몸부림을 치고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럴 때 우린 도전하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아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니까 두 맹인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있던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니까 따라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을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들어오겠구나. 근데 그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이 일이 뭘까요? 눈 뜨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이분은 우리 눈을 뜨게 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 주님의 질문 앞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작정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주님이 들으시는 것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을 통해서 두 사람의 눈을 뜨시 우리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삶이 주님 안에 일어나는 축복의 삶이 있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그분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고 물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내 속에서 조금 더 불안하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을 늦추지 아니하고 아멘이라고 외치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18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바로 모압의 반항,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깨친 것 때문에 바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러 나갔습니다. 바로 모압을 치러 두 연합군이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는 길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다 마른 거예요. 가다가 전쟁도 하기 전에 목이 말라서 이미 짐승들은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자한테 물었더니 선자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골짜기를 파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 물이 흐르던 골짜기인데 물이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바로 뭐라고 말씀한지 압니까? 개천을 많이 파라. 개천을 많이 파라.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면 개천이 물이 흘러야 되는데 비도 바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도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짐승도 가축도 너희도 먹게 될 것이고 마시게 될 것이고 너희가 모압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파겠습니까? 그래도 비를 징조가 있어야 개천을 파서 물이 모이게 하는데, 자, 그런데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셨죠. 몇 절이냐면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받고 거기 군인들과 함께 개천을 팝니다. 밤새 팝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바로 개천을 많이 팠는데 바람도 비 흔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개천에 물이 하나도 없고 비가 바람도 없는데 불구하고 이 개천에 물이 채워지는 방법은 하나님에게는 무엇하다고요? 작은 일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고 불가능하고, 여러분,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사막에 물이 없는데 비도 없는데 바람도 없는데 그 개천에 물이 채워진다는 것은 포르테로 좀 말하면 무조건 제로입니다. 0을 아무리 붙여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 간구하는 기도 제목,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무슨 일일까요? 작은 일입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어진 것 가지고 주어진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천을 많이 파는 열심, 믿기 때문에 개천을 많이 판 거죠. 바로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개천을 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자가 말을 했지만 불가능한데 파는 척하고 마는 거죠. 적당히 하고 마는 거죠. 왜요? 그냥 어떻게 해도 안 될 거니까. 가능성이 있어야 파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개천을 파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개천을 파는, 세상 사람이 미쳤다고 말해도,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전도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도전하는 여전도회라면 두 번째로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전도회입니다. 우리 헌신과 우리 수고가 사실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많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썰고 닦으면 여러분 뭘 표시가 나겠습니까? 크다고 하면,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좋은데 힘이 있고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표시가 안 납니다. 저희 교회가 청학동에 있는데요, 원로 장로님이 한 분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매주에 한 주에 3번씩 투석하는 분이에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은퇴하면서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는 분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처음에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직장생활도 안 하고 은퇴했으니까, 70 넘으셨으니까 돈 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목사님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장로님 오셨을 때 아버지같이 느껴졌어요. 그 장로님이 오실 때쯤 저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오시니까 장인 같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같기도 하고. 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큰 일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게는 언제나 수족과 같았어요. 전도 모임하면 언제나 와 계세요.
기도 모임하면 언제나 와 계신 거예요. 교회가 이제 옛날 전구, 긴 전구였잖아요. 이걸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재직기도 하기 전에 먼저 이 장로님이 봉투를 내놓은 거예요. 교인들 앞에 광고하니까 교인들이 모두가 시작해 되어져서 엄청난 액수가 모여지게 돼요. 또 차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때 장로님 먼저 내놓는 거예요. 대단한 액수인데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시작이 되어져요. 언제나 시작이 됩니다. 작은 몸부림 같은데 그분의 역사가 교회를 아름답고 능력 있고 모두가 헌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입원해 계시다가 지금은 병원에 계시긴 한데 가끔 이제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때를 늘 같이 추억하는 거죠. 장로님 오셔서 같이 전도해야 되는데 무엇 해야 되는데 언제나 그 장로님의 그 모습은 바로 내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라고 한 첫마디였어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 큰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받으시면 그 일은 엄청난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6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병이어 사건의 한 부분이죠. 바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두고 내가 떡을 이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할 때, 이야기할 때 빌립이 이야기하죠.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주께서 아시고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 예수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빌립이 물어봤는데 빌립은 모자랍니다, 안 됩니다 였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주라고 제자 안드레에게 준 거예요. 안드레에게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가 도시락을 주면서 이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아마 이 안드레는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작은 거 하나 준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드레 질문이 여러분 합당합니까?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가 주어진 도시락 내용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 도시락이니까 그냥 뭐 한 손 안에 들어줄 정도이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아이가 주니까 이 안드레에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습니다. 어떻게 모여진 숫자가 얼마죠? 일단 남자가 5,000명이라고 말하죠. 그럼 남자만 왔을까요? 여자분들이 더 많겠죠.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 하나 가지고 만약에 2만 명이면 이게 몇 개가 필요합니까? 2만 개. 근데 남자가 더 먹으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늘 점심 저희는 김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여튼 한 가지씩 반찬 한 가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김밥을 쌌어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 식사했으면 예 식사했다고 그랬는데 자 김밥을 쌌는데 저한테 김밥 2줄을 준 겁니다. 저는 소식을 하거든요. 뭐 어떤 데는 많이 먹겠지만 그래서 김밥 1줄을 줬습니다. 자, 이 김밥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혼자 먹을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밥을 얼마나 쌌을까요? 저희 1줄 싸고 여러분 교회에 아무도 안 준 게 아닙니다. 다 각자마다 필요한 만큼 싼 거예요.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안드레에게 도시락을 두고 예수님 앞에 주면서 그냥 예수님 드세요 하면 딱 맞는 말이죠. 예수님 아이가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드세요. 이게 정답의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주면서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만큼 될까요? 지금 2만 개가 필요한데 뭐 작으니까 뭐 2개씩 뭐 4만 개가 필요한데 이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받고 여러분 얼마나 기뻐한지 압니까? 이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을 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0명씩 100명씩 잔디 앉혀라 그럽니다. 제자들은 알지를 못해요. 아이가 도시락 하나 준 것밖에 없거든요. 이 앉혀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눠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자리에 앉힙니다. 바로 이 작은 것 별것 아닙니다. 아이가 준 거예요. 이 많은 사람에게 안드레가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다음에 나눠줄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 모두가 먹고 무엇했다고요? 남은 것이 12강줄에 남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내 작은 헌신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때 바로 신과 함께 움직이고 한국 움직이는 역사가 이곳에서 나오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받으시면, 주님이 받으시면, 그럼 주님 받으시는 건 뭘 받으실까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받으십니다. 내가 청소를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서 청소하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모든 걸 막 뒤집어서 다 청소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안 오고 그냥 왜 나 혼자 해야 되나, 교회 다 뒤집어 깨끗했습니다. 최고로 멋있겠어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무 흔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고했는데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왜요? 누구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주방에서 일하는데 바로 일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그냥 주방에서 교인들이 같이 일하면서 어느 권사 누구 권사 장로님 집사님 막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높이면 좋은데,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신과 함께는 권사님 높이나요 낮추나요? 대화할 때 높이죠. 예, 신과 함께는 아마 높일 텐데 일반적으로 대화하면 죄송한데 잘 높이질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현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오늘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이제 김밥을 담당했는데 김밥 싸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거 목사님 드실 건데, 이거 장로님 드실 건데, 우리 집사님 드실 건데, 우리 교인 드실 건데 하면서 하나씩 싼다고 할 때 그 김밥 하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여러분, 그것은 크기와 양이 상관이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니 그곳에 잔디라 많은 사람이 그들이 앉으니 수가 남자만 무엇했더라 5,000명쯤 되더라. 그리고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하는 헌신, 연사가 많으시고 작고 뭐 능력이 많고 없고 이런 묻지 마세요. 여러분, 80이 되고 90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작은 것들, 그 작은 기도가 하나님 안에 놀라우신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금년에 100세십니다. 이제 9월 23일이 이제 그 면에서 이제 돈이 나온다고 그러죠. 100만 원. 그러면 동네 잔치 하겠다 그러는데, 자, 100세십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 저희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어머니가 좀 안 좋대요. 그래서 한번 와서 얼굴을 보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오신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의독하다 온 거죠. 감기인 줄 알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감기가 아니라 폐렴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 호흡기를 이제 코에 꽂고 이제 계시고, 이제 그러니까 안 좋다고 하는데, 또 코로나인,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병원은 코로나 주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만들어서 가서 뵀습니다. 그랬더니 코에 꽂고 계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고추장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고추장 담아놓은 거 그거 가져가라고. 지금 형님은 전화가 와서 이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가서 얼굴을 봤는데 코에 산소호흡기 끼고요, 그걸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는데 그냥 퇴원은 안 되니까 뭘 가지고 퇴원하냐면 산소통을 메고 퇴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휴대용 하나 이제 가지고 이제 이렇게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산소 호흡기를 코에 꽂고 뭐 하고 있냐면 양말을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양말을 농을 열어가지고 이제 이거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웃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명절에 내려갔더니 이제 걱정하면서 갔죠. 건강해졌습니다.
산소호흡기는 여전히 이제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가면 두 가지를 합니다. 죄송한데 윷놀이를 그리고 화투를 합니다. 화투를 하는데, 화투는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뽕 혹시 아십니까? 예, 뽕인데 이거는 뭐 돈 내기도 아니고 그냥 점수 적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 잘합니다. 이제 저는 목사기 때문에 고돌이를 안 치는데, 다른 이제 형님 장로님들은 그냥 그 매제들하고 같이 고돌이를 칩니다. 고돌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매제들을 안 오니까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어머니 그 할 수 있는 네 사람이 모여서 고들이 하는데, 어머니도 껴 계신 거예요. 100대 되셨는데 그 돈을 따고 계신 거예요. 그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설 명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 가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이제 어머니가 그 연세에 늘 자녀들 꽃장을 담아서 이제 늘 나눠주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그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금년 가을에도 아마 꽃장 담아주겠다고 통가스로 하라고 하시겠구나. 그만큼 건강해졌습니다. 그를 기도를 시켰습니다. 옆에 이제 녹음을 해놓고,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그걸 틀어줘야 되니까 이제 그 기도하는 녹음을 해놓고 이제 매년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녹음을 해놓는데, 자, 건강해졌습니다. 어머니 기도 옛날에는 잘 들렸는데 이제는 발음이 잘 안 들려요. 근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자녀들에게 복으로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헌신, 작은 것,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냥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여러분, 아이가 드렸던 이 작은 것이 바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배부름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헌신이 신광교회 모두에게 배부름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전도에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지만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부족함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평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잘했다고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다음에 똑같은 일 앞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헌신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헌신은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연합 여전도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만 받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성경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첫 번째로는 도전하는 여전도회, 두 번째로는 헌신하는 여전도회, 세 번째로는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전도회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갈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라고 말하면 사실 모세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는데, 근데 그는 무엇하고 왔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격이 없다고 말한 여기서 결정적인 이유는 나를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지만 나는 가서 어떻게 말할지 말을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압니까? 다음 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 악에 누가 있지 않느냐? 형 있지 않느냐? 형 아론과 함께 가라. 내 입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애굽에 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바로 가나안 앞에까지 가잖아요.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를 잡게 하고 가게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함께 가고 손에는 무엇이 들었나요? 지팡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위기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는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앞이 누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여전도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못 갑니다. 말을 못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던 모세 아닙니까? 근데 그가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앞에까지 가잖아요. 못한다고 했던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했던 모세가, 나는 자격이 없다고 했던 모세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맡기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하면 겸손해집니다. 다윗을 보았느냐, 모세를 보았느냐라고 늘 질문하죠.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승리하는 여전도에, 하나님 기뻐하는 여전도에 되어지길 원한다면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절대로 효과가 안 나옵니다. 나는 잠깐 동안 띄워질 줄 모르지만 교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겸손히 나갈 때,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듯 우리 여전도에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신과 함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통을 만져주는 여전도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만져주는 사람. 성경은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본문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 누구일까요? 맹인이죠. 여러분, 맹인의 눈을 누가 만졌을까요? 모두는, 맹인은 늘 붕대를 감고 다녀야 됩니다. 그 아픈 눈, 고통스러운 눈 아무도 만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졌다고 하면 내 자식인 부모님이 그 눈을 만지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눈을 뜨지 못하고 거지같이 살아야 될 그 인생을 보면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근데 그 눈을 아무도 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 부끄러운 눈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정죄할 정도로 그들은 눈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아픔, 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그분 만져주십니다. 누구도 내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분은 가까이 해서 품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고통받고 아픔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들의 눈을 만지듯 그분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그러면 동감하는 거죠. 놀림거리나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손을 만진다고 할 때에 그가 같이 울어주는 걸 말해요. 눈을 만져준다는 말은 그의 아픔을 같이 내가 느끼는 걸 말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품어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맹인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아픔이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맹인의 그 눈은 부끄러운 거예요.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아픔이 있을 텐데 아마 아직도 노출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내 아픔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걸 노출하면 사람들부터 다른 소리를 들을까 봐. 저희 교우들 가운데 비밀 같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알아요. 지금 한 15년 되어졌는데 지금도 교인들은 그 집의 아픔을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분의 아픔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 문제거든요. 자녀 그 아픔인데 이거를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울어요. 서울대병원과 연결되어지고 또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괴로워해요. 근데 교회 공동체적으로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좋은데
이분이 안 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내놓은 걸 가지고 우리 억지로 내놓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혹시 누가 아픔을 여러분 내어놓는다고 할 때 같이 울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 내놓은 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내 친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한 사람이 내게 다시 들어오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려요. 100명, 200명, 1000명 되어져도 일주일도 안 걸려요. 가장 친한 사람이 금방 내게 들어와요. 여러분, 만져준다는 말은 지켜주는 거예요. 아픔을 지켜줘야 돼요. 같이 울어주되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할 때 내가 눈물로 내 문제를 것처럼 통곡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울어줘야 돼요. 만져주는 것은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같이 아파야 돼요.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알고 가장 괴로워하고 아파하듯이 바로 우리는 내 주변에 아픈 사람, 내게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를 내가 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간직해야 돼요. 그분에게 만약에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이분에게만 기도 요청해도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그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그냥 받아줘야 돼요. 괜찮아, 이분에게 해도 돼,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어루만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뢰할 때, 믿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모든 걸 내려놓으면 그분은 내 모든 걸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같이 통감하고 바로 같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의 어루만짐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여전도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 멋진 동역자, 헌신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